사람이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기야 역시 그의 일생에 또 왕으로서 그가 통치하면서 그 왕으로 통치하는 그 절반 정도에 되는 그 인생길에 위협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이제 수완이 닿아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응답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오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9절부터 20절까지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강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떻게 이 병이 낫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열왕기 20장 5절이나 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이 그냥 징조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이스기야가 먼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두 가지로 받습니다. 자기 병이 낫고 아수르가 이 패하고 물러가고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참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개 보면은 저도 몸살 감기를 심하게 하루 전에 한 이틀 정도 누워 있을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누워 있어도 심하게 앓고 들어눕는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보통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지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심히 많이 힘들 때는 참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참 이게 고통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좀 사람을 그냥 마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약한 것이나 비슷한 말인데 그냥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는 성도이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지금 현재 질병, 고통,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기야는 그 기도가 거의 그냥 시간 잘 따지면 30분도 채 안 돼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가 정녕 네가 이제 가족과 이별하고 유언을 하고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해라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오늘 우리가 네가 그냥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반드시라는 이 표현이 있어서 이스기야는 어떻게 이 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난 뒤에 나가는 그 이사야를 배웅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구한 내용들이 중년에 자기를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이 죽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2차 침공 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마음의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36장, 37장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아수리 침공을 해서 마지막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이제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고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기 전에 이 내용이 오늘 3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상 그냥 오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그 전에 36장 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야 맞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들어오고 있고 에호스는 이 유다를 압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는 이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의 상황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가 뭐가 그런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이제 찾아와서 죽을 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왕으로서도 굉장히 큰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국군이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싸우지도 않고 바로 그냥 패전한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잖아요. 물론 2인자가 있고 다음 바텀 이어서 왕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인 왕이라 하는, 통치하는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이 죽은 것과 또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히스기야의 1세기도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 이 시기가 바로 가장 큰 위기, 질병이 걸린 시기이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중대 위기 앞에 놓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 삶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무엇 때문에 세상에 연민해서 그가 내 생명을 기도하면서 연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그렇게 했는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사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모습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은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나의 삶,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선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단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던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있으면, 당신 있으면 내게 찾아와서 지금 나를 치료하고 이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주고 아수르를 좀 물리쳐주고 이렇게 해주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가 지나온 세월들을 회개하는 이런 내용들은 극히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다르게 말하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선하시잖아요. 주님이 선하시고, 선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신앙의 삶의 나태함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돌아선 나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들에 대한 이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등 뒤에 다 던져버려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묻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지난번에도 이제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에 37장에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러 보냅니다. 그 기도를 보냈을 때 직접 응답하지 않고 오늘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이 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그냥 봤을 때는 뭐 1분도 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나가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 당신의 수 안에서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어느 때 더 빠르다고 여겨집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빠른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내가 적군의 편에 서 있고 내가 양다리 걸쳐 간다는데 하나님이 너는 양다리 걸쳤는데 내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수완이 15년이나 연장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중병에 걸리게 해서 죽게 된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이 길다면 긴 세월 그의 인생길에서는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지금 대략 따졌을 때는 25세에 25살에 왕에 등극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9년간을 약 3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약 그냥 자기가 통치하는 15년경, 14년, 15년경입니다.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인생의 왕으로서의 인생의 통치 기간에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 시기가 바로 한 15년 정도 되니까 몇 살이에요? 약 한 40살 정도 됩니다. 그 당시 한 40, 이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젊은 나이 아닙니다. 한 50에서 60 사이 되는 아마 그 정도 평균 수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에 가게 되면은 히스기야는 그 조금 단명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억울한 죽음은 아닌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줘서 더 통치하게 됩니다. 30년 정도 되는 통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돌아와서 응답받은 것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왜 그 내용들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사야는 왜 이런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함에 몇 년을 더 한다고요? 15년을 더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내 조상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히스기야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범죄를 두고도 멸하지 않고 그 다윗의 왕가에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의 계획에서 제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쉽게 말하면 사울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정통 메시아의 반열에 오게 될 다윗을 왕의 대표자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왕권을 가지고는 이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보를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앞에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앞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히스기야에게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그렇게 급박하듯이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 눈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 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만을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구원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은 히스기야에게도 말했던 다윗의 그 가문에 있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에 왕위를 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누가 왕위를 이어갑니까? 왕위를 이을 자가 아무도 없으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좀 더 연구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눈, 내 손길, 내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관심과 내 눈길은 언제나 항상 너희들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내 조상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순간에 와도 어떻게 와서도 이 히스기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왕위를 이을 자신도 없는데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지금 현재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구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준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고 난 후에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이 태어나는데, 언제 태어날까요? 기록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므낫세가 몇 살에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될까요? 13살 때, 그러니까 12년, 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3년, 기가 13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므낫세가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손꼽을 만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가장 긴 통치, 이 54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게 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해봐라, 내가 징조를 구해봐라, 그렇게 말했을 때 해가 앞으로 나가는 게 좋아, 뒤로 나가는 게 좋아, 어떤 것을 너 구할래? 그럼 해가 가는 길이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같은 것을 뒤로 좀 되돌려 줘 보세요. 10도를 되돌려 줘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이 해시계라는 거 일령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을에 떨어지는 응답의 표시로 나갔던 일령표에 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0의 자리에 있었다면 뒤로 마이너스 10도가 물러간 거예요. 이 정확하게 물러간 거예요. 이런 지구가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지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는 것 같아요? 안 도는 것 같아요? 자전도 하지만 공전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이 돌 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비행 타고 가는 것처럼 그 속도감을 느낀다면은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10도를 그 순간 이동하듯이 딱 돌린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연이 제대로 뭐 어떻게 물이 넘치든지 뭐 해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딱 뒤로 백 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야.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잠깐 의지했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가는 것이 지구가 뒤를 백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현상에서 아무런 일상에 우리에게는 제대를 받지 않냐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다시 한번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때는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듯이 유다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 조상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 이런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미 택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부를 자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아하스의 1년포 이것을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와 같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징조가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3일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병을 이제 치료를 깨끗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3일 뒤에 병이 발병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3일 만에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병이 걸리거나 나병이 걸리는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하면 성전에 못 가잖아요. 그 근처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게 돼요. 3일이라는 이런 숫자들로 의미를 생각해 볼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 게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 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은 아수르가 너를 덮지 못하고 너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물러갈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질병도 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이 땅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아수르 아무리 많이 와도 수백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막아줄 능력이 있다 없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손아귀에 쥐고 하나님 어떻게 못 주무르실까요? 그보다 더한 것도 주무르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임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년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내 나이가 이제 중간쯤 됐다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태양이 뜨게 되면 중천쯤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되면은 중동 이런 데서는 한 2시간이나 얼마 이상 쉬게 됩니다. 왜? 그때는 너무나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시장 그 밖에 나가서는 사람이 익사하거나 살기가 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저런 데는 해낮에는 쉬게 됩니다. 그런데 쉰다라는 것, 이렇게 고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이 땅에 내가 고정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보지 못하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또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일들을 못하게 합니까? 내가 더 좀 할 수 있도록 더 기간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이 보여서 내가 저기 눈이 말 것을 어떻게 가노? 내가 저런 거 다 내가 이러는 내 재산들, 제일 많은 내 권력들을 다 놔두고 어떻게 가노?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며 아쉬워하며 가기 주저주저하고 못 가려고 하잖아요. 못 가려고 하는 거 안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
내가 지금 현재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제 하나님 얼굴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크게, 더 많이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자기 아들은 문하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또 뭐예요?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산당을 다 이거 뭐 부사한 거 아니고 뭐 한 게요? 장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독려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예요.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25살에 등극하면서 왕위를 통치하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한 분은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데 너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조롱거리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서 있지 못했지만 이사야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악한 일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백성들 인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이 병이 걸려서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손해입니까? 아버지 손해입니까? 이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통치 잘못하고 짧은 시간에 내가 이 일을 하고 가버리는 거 부끄러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주의 사명,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내게 맡겨진 이 위기의 순간에 할 일을 다 하고 가면 좋겠다 하는 이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하고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일들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나에게 상급을 풍성히 주세요.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의도가 히스기야에게 이 기도의 내용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내가 세상 것에 이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아쉬워서 나는 못 가네가 아니라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전도해주고 좀 더 많은 일들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좀 더 전하고 풍성히 하고 가도록 좀 시간을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세상 것에 내가 모든 권력과 함께 또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얻는 것처럼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에 내가 얽매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이 땅에 주어져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내 손에 붙들려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때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일들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삶에서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는 일을 주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남들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닦아주실 그 눈물을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눈물을 훔치시고 닦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도,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은혜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주고 하나님의 위엄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가 좀 더 전하고 또 확신 있게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주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더 사용해 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이 히스기야의 그 큰 들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본받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패턴이 좀 그렇게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